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비상계엄, 이로 인해 지금 경제 상황이 말이 아니죠. 외환시장,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할 것 없이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경제 상황이 불황이지만 유일하게 꾸준히 오르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금값입니다. 여러분, 금 좋아하시죠? 예, 금을 싫어한다는 분은 거짓말이에요. 금 좋아하십니다. 흔히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세 가지 금이 있다고 합니다. 소금, 황금, 지금.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소금은 역사적으로 인간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고, 황금은 부와 권력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현재, 오늘이라는 이 시간의 가치와 의미를 강조합니다. 우리 삶에는 소금도 필요하고 황금도 필요하지만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이라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금값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겨지십니까? 오늘부터 3주간에 걸쳐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순교당하지 않은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한을 다른 제자들처럼 순교당하지 않게 하신 이유 뭘까요? 사도 요한이 순교당할 믿음은 아니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다른 제자들은 모두 순교당하게 하셔도 사도 요한은 순교당하지 않고 90세 가까이, 그렇게 100세 가까이 살면서 장수하고 자연사하게 하셨던 이유는 바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요한계시록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계시가 뭘까요? 계시는 드러나 있지 않는 중요한 무언가를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의 뜻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시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계시의 형태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일까요?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로 어떤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죠? 마지막 날에 일어나게 될 재앙과 배교와 심판과 구원과 천국, 이런 첫 말세에 대한 일들,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많은 일들을 대부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하게 되는 생각은 요한계시록은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려주시는구나.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을 미리 알려주시는 성경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오늘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주시는가? 이것을 질문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미래의 일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려주시는 것일까요? 굳이 몰라도 될 것 같은데 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지금이라는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모습,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따라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주시면서 지금 충실하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지금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을 묵상할 때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의 상황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요.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의 상황, 이때는 어떤 때였는가 하면 기독교 역사상 두 번째로 심한
박해가 있었던 때입니다. 첫 번째 박해는 언제였죠? 네로 황제로 인한 기독교 박해.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될 당시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한 기독교 박해였습니다. 당시 유대 공동체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사도 요한이 그렇게 강조했던 사랑을 실천하기 시작하면서 공동체가 이 결집력이, 결속력이 굉장히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원망했던 모습들이 사라지고 사랑으로 하나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위기감을 느낀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 반모섬으로 사도 요한이 유배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섬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를 통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유일하게 남아있던 영적 리더십 사도 요한의 부재로 인해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심한 핍박으로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될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에게 계시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지금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일을 미리 알므로써 어떻게 해요? 지금 오늘 힘든 현실을 이겨내라고 이 목적으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시간을 참고하면서 과거를 거울로 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지금이라는 이 시간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영적 교훈을 통해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연말이 되면 송년회를 많이 하죠.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잘 준비하자는 뜻으로 직장에서도 송년회를 하고 동창 모임에서도 송년회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 만남의 성격에 따라서 송년회를 참 많이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항상 만나는데 2, 3일에 걸쳐서 늘 만나는데 연말에 만난다는 그런 의미로 송년회라는 이름으로 모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송년회를 할 때 빠지지 않는 음료는 뭘까요? 잘하시네요. 여러분들이 즐겨 드시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을 거죠. 그렇지는 않겠죠. 송년회를 할 때 빠지지 않는 음료, 술입니다. 경건하고 엄숙한 시간에 술 이야기를 해서 참 죄송하고 저도 좀 마음이 그렇긴 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술자리에서 술을 마실 때 그냥 마십니까? 아니면 뭘 하고 마십니까? 뭘 하죠? 뭘 하고 마셔요? 기도하고 마시세요? 그러지 않으시겠죠. 건배하잖아요. 건배. 건배의 뜻은 잔을 깨끗하게 비운다, 이런 뜻입니다. 건배 이렇게 하죠.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단어의 앞글자만 붙인 건배사가 정말 많더라고요. 당나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당나귀, 당신과 나의 귀한 만남을 위하여. 마징가, 마시자, 징하게 가야 할 때까지. 오징어, 뭐죠? 오래오래 징그럽게 어울리자, 이런 뜻이랍니다. 또 있어요. 변사또, 변함없는 사랑으로 또 만나자. 또 있습니다. 재건축, 재미나고 건강하게 축복받으며 살자. 징그럽네 아주. 이렇게 해서까지 술을 마셔야 되는지 참. 그리고 가장 흔하게 건배할 때 사용되는 구호가 뭐죠? 위하여 이러잖아요. 위하여.
위하여의 의미가 뭐죠? 목적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행복을 위하여 이러면 행복이 목적이 되는 거고, 건강을 위하여 이러면 건강이 목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야 할 위하여는 누구를 위하여일까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송년회 자리에서 한잔 하시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송탄 오륜교회를 위하여, 목사님을 위하여, 벌 받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차라리 그냥 술만 마십시오. 이런 얘기도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하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된 채로 외로운 나날들을 늘 보냈습니다. 그런데 외롭고 고독함을 느낄 여유가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 때문이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차 일어나게 될 재앙과 심판과 구원의 이 천국에 대한 환상을, 너무나도 분명한 환상을 본 이상 여유롭게 고독을 느낄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본 환상과 계시를 소아시아 7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예수 믿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서 남길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계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인자 같은 이로 표현된 예수님의 모습을 사도 요한은 가장 먼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재앙에 대한 환상을 보면서 결국 이 재앙을 내리시는 분도 누구시라고요? 심판주로 다시 오시게 될 예수님이심을 전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비유된 영원한 천국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사도 요한이 본 계시와 환상의 핵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심과 동시에 우리를 어떤 존재로 삼아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6절 상반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아멘. 바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라를 삼아 주셨다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공동체 한 일원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제사장 삼아 주셨다는 것은 구약 시대에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나라가 됐고 우리가 제사장이 됐다, 이게 아닙니다. 이 말씀에서 핵심은 우리를 나라 삼으시고 우리를 제사장 삼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언뜻 보면 우리를 위해서 나라로 삼으신 것 같아요. 우리를 위해서 제사장 삼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우리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 삼으시고 제사장 삼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 때 내 가족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위해 살 때 성공도 행복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현재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살면서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 나는 과연 누구를 위하여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일까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위대한 일을 감당함으로써 아버지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해드렸다라고 고백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구원의 과정, 모든 구원의 역사, 모든 구원의 완성,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름다운 성품을 주시고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나를 위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라고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삶의 자리에서 수고하며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해되지 않는 일이 계속되고 계획한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는데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피곤한 대로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설거지 봉사까지 신청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은 나를 위하여 살 것인지 하나님을 위하여 살 것인지 이것을 결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하는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 모든 열심을 다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 때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목사로 사역하면서 강단에서 설교를 해야 되는 때가 참 많습니다. 저한테는 참 부담도 되지만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목사로서 강단에서 설교할 때 가장 긴장이 되고 떨리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떨어 보이세요? 전혀 그렇게 안 보이죠? 목사로서 특히 저는 지금 현재 담임으로 있긴 하지만 특히 부목사로 사역하면서 가장 떨리는 순간은 담임 목사님이 제 설교를 듣고 있을 때 가장 떨립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또 떨릴 때가 있어요. 언제인가 하면 새가족들이 오시면 떨립니다. 그런데 지금 계신 분들 중에 새가족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안 떠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는 제가 실수를 하든 말을 더듬든 다 이해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가족들이 오는 순간 말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말 한번 꼬이면 저것 때문에 우리 교회 등록 안 하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막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가기 때문에 저의 경우는 새가족들이 오실 때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제 설교를 듣고 있을 때가 가장 긴장되고 떨리는 순간입니다. 제가 처음 사역했던 모교회에서는요, 부목사들이 올라가서 설교를 하게 되면 담임 목사님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저 뒤에 앉아 계시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첫 번째 줄, 2분단 첫 번째 줄. 그 목사님의 특징이 참 많은 것들을 배웠는데 설교 피드백 해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설교 피드백 해주면서 에너지를 충전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좋은 말로 피드백이지 안 좋은 말로 뭐예요? 그거예요. 지읒.
부목사로 사역할 당시에 설교를 들으시는 담임 목사님의 모습을 저희 동기 목사들끼리, 이제 5명이 동기가 있었거든요. 동기 부목사들끼리 3단계로 구분하면서 한참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별로 즐겁지 않을 수 있겠지만 당사자로서는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1단계는 설교를 들을 때 보통 정자세로, 부동자세로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1단계는 속주머니에서 메모장을 꺼내십니다. 그리고 메모를 하세요. 왜 메모를 하실까요? 이 설교에 대해서, 그리고 설교하는 자세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제 메모를 하시는 거겠죠. 그리고 2단계는 펜을 내려놓으시고 천정을 보시며 무슨 뜻일까요? 도저히 못 듣겠다는 겁니다. 3단계가 있습니다. 천정을 보시다가 고개가 점점 떨어집니다. 주무세요. 그래서 강단에서 설교할 때마다 담임 목사님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설교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고 해서 목사님의 모습이 안 보일까요? 바로 앞에 앉아 계시는데 다 보이죠. 저 뒤를 보고 성도님들 눈을 아이 컨택하면서 설교를 해도 가장 앞에 앉아서 속주머니에서 메모장을 꺼내시고 천정을 보시며 한숨을 쉬시고 주무시는 그 모든 모습들이 실루엣처럼 다 보이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지금 아이 컨택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가까워서 제가 아이 컨택하면 여러분 부담스러울까 봐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카메라 보고 대부분 설교하거든요. 카메라 보고 설교해도 지금 여러분들 뭐 하고 계신지 다 보여요. 실루엣처럼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아무리 눈을 마주치지 않아도 목사님이 뭐 하고 계시는지 다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메모장에서 옷을 꺼내서 메모장을 꺼내가지고 메모를 하고 계시면 내 설교에 뭔가 고칠 게 있구나. 그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계속 하는 겁니다. 얼마나 집중이 안 되겠어요. 제 스스로도. 그리고 2단계에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내 설교가 도저히 듣기 힘든 엉망진창의 설교구나. 자괴감에 빠져서 막 설교를 하는 겁니다. 3단계, 꿈쩍도 안 하시는 그 부동자세로 정말 꿈쩍도 안 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주무시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마음은 편해요. 그런데 끝나고 죽었다.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생각만 하고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담임 목사님을 의식하다가 설교를 하면서 더 많이 실수하고 긴장했던 일들이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문득 떠오르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의식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나의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설교할 때 담임 목사님을 의식하면 그만큼 긴장이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청중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나치게 의식하다 보면 말을 더듬게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 내 모습을 보고 있다는 그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을 의식하다 보면 작은 행동도 조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들이 오늘도 항상 의식하며 살아야 될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 알파벳으로 처음과 끝 글자입니다. 영어로 하면 뭐가 될까요? A가 되시고 Z가 되신다. 한글로 하면 뭐가 될까요? 기억이 되시고 희응이 되신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 되시는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도 계셨던 분, 그리고 현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항상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는 우리 하나님. 사도 요한은 이 표현을 4절에서 똑같이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함께.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시간에도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공간에도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어디에서나 존재하시는 무소부재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항상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전에만 계셨다면 지금 굳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할 필요가 없죠. 이전에만 계셨고 지금은 안 계시는데 하나님을 왜 의식해야 됩니까? 반대로 하나님이 미래에만 계시는 분이라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래에만 계시는데 지금 하나님을 의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오늘, 내일 그리고 모든 시간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될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요한계시록의 배경을 참고할 때 하나님을 의식해야 지금 겪고 있는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해야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기록될 당시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해 죽어나가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겁박하고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날들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지도자 사도 요한도 반모섬으로 유배에 보내져 버렸습니다.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요 사도들이었던 베드로와 야고보, 안드레 그 많은 제자들은 모두 순교당해 이 땅 가운데 더 이상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벼랑 끝으로 내몰린 상황에서 의지할 수 있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여전히 계시며 앞으로도 계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너희들에게 두려움의 존재인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의식하지 말고 만왕의 왕이시며 전능의 왕이신 앞으로도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 사람을 의식하고 환경을 의식하고 상황을 의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은 역사를 주관하시며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하나님을 가장 먼저 의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버텨내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는 또 한 가지 이유. 왜입니까? 하나님을 의식해야 우리는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는 모든 곳곳마다 CCTV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래도 행동에 제약을 많이 받지 않겠습니까? 더 조심하게 되고 주변을 더 살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CCTV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설치해 놓고 다 보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적인 말을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어야 되고, 덕이 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이 시간, 섬기고 교제하는 시간, 봉사하고 있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어야 되고, 직장에서 일을 할 때에도 직장 상사만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 가족들 눈치만 살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치를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열정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열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생각과 마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 때 내 인생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설치해 놓으신 CCTV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것이 우리에게는 부담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CCTV조차도 우리를 지키시고 모든 사고를 막아주시고 우리로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했을 때 주어지는 믿음의 담대함과 하나님을 의식했을 때 갖추어지는 거룩과 성결의 삶이 영광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우리 모든 송탄 올인의 가족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이라는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을 우리는 절대 허투루 사용하면 안 됩니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살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 즐거움에 푹 빠져서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됩니다. 분명 지금 우리는 국가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 이 나라에 이런 어려움들이 생겼는지,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내가 이런 고통과 아픔을 겪어야 되는지 납득이 잘 안 되실 것입니다. 사실 저희들 중에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과연 있을까요? 나는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그렇게 말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는 시간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선물임을 믿는다면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되겠다는 그러한 믿음의 선한 결단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지까지도 하나님이 다 알려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송탄 올인의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금이라는 이 시간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할 텐데요, 우리의 삶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내가 너의 산성이 되고 내가 너의 요새가 되고 내가 너의 소망이 된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에 담으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오만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기록될 당시의 상황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당시의 상황은 지금처럼 편안하게 내가 원하는 시간에 아무 제약받지 않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지나가다가 예수 이름 한번 꺼냈다가 바로 죽을 수 있는 상황, 모여서 예배했다가 모두 끌려가서 사자밥이 될 수 있는 상황.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의지할 수 있을 만한 믿음의 신실한 리더십들이 점점 더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순교하고, 야고보가 순교하고, 안드레가 순교하고, 그나마 남아있던 사도 요한은 밤모습으로 유배 보내져 버립니다. 더 이상 기댈 곳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여 있었던 기독교인들, 하나님은 그러나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사도 요한만 따로 뽑아내셔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와 환상의 말씀, 앞으로 이 시대 가운데, 앞으로 이 민족 가운데, 이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실지 분명한 계시로 보여주셨습니다. 왜요? 지금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야 내게 찾아온 고난과 어려움도 이겨내고 하나님과 함께 날아오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초대교회 공동체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은 바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내가 누구를 위하여 살 것인지 인생의 목적을 다시 한번 설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살 것인지 하나님을 위하여 살 것인지, 사람을 의식하며 살 것인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 것인지, 이것을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위하며 삶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려움과 고난의 상황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그래서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주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역사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당장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지금 당장 내가 어떤 일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되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된다는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의식하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살기보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며 모든 고통과 눈물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결국에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탄 올인의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되고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지만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은, 지금 내가 결단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탄 올인의 지체들이 이 힘든 시간을
하나님을 섬기며 그래서 이후에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맞이할 때의 우리의 모습이 결코 부끄럽지 않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과거처럼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잡아가고 우리를 짓밟고 그런 일들은 없지만, 그러나 다른 이유들로 인해 우리는 항상 죽을 것 같고 짓밟힌 것 같고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르는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지금 다시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지금 다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게 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겪고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 그 문제들에 지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슬픔과 눈물에도 지지 않게 하시고 고통과 두려움에도 지지 않게 하시고 불안함 속에서도 지지 않게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우리 송탄 올인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 이 마지막 때에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마음에 결단하여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하고 이기기를 원하는 우리 송탄 올인의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